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벌써 한여름 날씨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찬양팀 하던 형제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우리 같이 권종병 하던 형제가 또 복학을 했는데, 이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찬양팀에서 키보드 하던 아무개가 지금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하더니, 군대에서는 성역 공부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대해가지고 복학했는데 뭐 카페에서 성역 공부하고 뭐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에 빠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전화를 해서 아무개 잘했냐? 네, 잘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요새 뭐 성역 공부 뭐 한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뭐 요한계시록부터 한다 그러고 뭐 카페에서 뭐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그쪽 지역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그런 데 좀 가서 하고, 그게 지금 좀 검증을 받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랬더니 이제 지금 이제 뭔가 눈치를 채고 자꾸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자꾸 숨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빼고 그래서 며칠 고민을 계속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데 빠지지 않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잘 배우면 그런 숙제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을 처음에 이제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내용도 어렵고 방대하고 양이 워낙 많잖아요. 신구약이 또 길게 돼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씩 차례대 읽어보고 성경 말씀도 듣고 공부하다 보면 전혀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좀 한번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한번 꿈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성경 글과 책으로만 보면 너무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런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좀 더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 영상이나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래서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성경을 뭐 만화로도 이렇게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라 그래요.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설교 말씀도 이야기식으로 쉽게 아주 쉽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왕이시 어렵지만 또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렇게 전혀 어려워서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서 날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2022년 4월 10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잘 어렵고 이야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이단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잘 배워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런 또 이단들에 대해서 잘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잘 믿고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희망찬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희망을 가지고 읽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쯤 됐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군정병원 대여섯 명, 7, 8명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예배가 잠깐 끝나고 한 10분, 20분 정도 성경 내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가르친다고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잠깐 남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몇 주간.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키보드 하는 형제 있었는데, 천주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또 뭐 간식 갖다 놓고 이제 같이 뭐 잠깐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저기 개인정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야 된다는데, 그럼 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하도 학교 갈 때 막 이런 거 하라 그래서, 난 싫어서 안 합니다. 뭐, 헛없지 뭐. 근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군정병에 있던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얘가 이상합니다. 왜? 군대에서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대 독학했는데, 어서 매일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군정병은 CC 출신들에서 성경도 알고, 많이 이제 영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키보드 하던 찬양팀 같은 형제가 그딴 말을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잘 있냐?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학했다며, 어디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며?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 했더니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 누가 하니? 뭐 호주에서 온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래? 근데 왜 교회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지?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해요. 근데 이게 딱 뭘 공부하니? 요한계시록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3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와서 요한계시록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또 다음부터는 창세기 다시 또 시작됩니다. 한 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여기는 처음 모이자마자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단교회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아무개야 내가 그쪽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 좀 수송을 하고 해서 좋은 교회를 내가 좀 소개할 테니까 그런 데 좀 나가고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거를 그런 목사님들한테 좀 검증을 받으면 어떻겠니? 근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빼는 거야. 좀 뭐 바빠서요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럼 너 카톡방에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할까? 제가 지금 카톡이 많은데 뭐 지금 배터리가 뭐 이제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이제 자꾸 빼요. 나랑 자꾸 피하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내가 몇 번 연락하니까 자꾸 빼고 그래서 같은 전우끼리는 좀 낫잖아. 그래서 윤정명한테 네가 좀 챙겨봐라. 딱 들어보면 아는 거야.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알 텐데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나가서 막 뭐 그런 거 들으니까 뭐 굉장히 막 신기한 거야. 그런데 결론은 뭐야? 우리는 예수님이 결론이고 그들은 누구야? 뭐 신천지는 뭐 이만희가 결론이고 통일교는 문선명이 결론이고 뭐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결론인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지. 그 다음 뭐예요? 집 나와서 거기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고 뭐 있는 돈 다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도 다 버리고 나가고 뭐 이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또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한번 이해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죠. 그래서 집 떠나서 어디로 가는 이게 아니죠. 자, 오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4장 5장인데 내가 중간중간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맘모스 섬, 터키 앞 바다에 있는 맘모스 섬에서 이제 90인 아이에 거기는 죄수들이 잡혀왔는데 기독교 믿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90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돌 캐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불러 올랐어요. 산에 올라가셨다. 그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런 시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째인데 처음에 뭘 했냐? 예수님이 이제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 예수님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그거 딱 엎드렸단 말이죠. 왜? 예수님과 그렇게 친했던 제자였는데 너무 위험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뭐야? 이제 내가 본 거, 그 당시 교회. 지난주에 우리 7개 교회를 얘기했어요. 7개 교회 얘기했는데 미지근한 교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미지근하지 말고 차가는 뜨겁구나. 확실하게 해놔야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어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놔야 돼. 그 세 번째는 이제 뭐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바로 첫 장면이 오늘이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또 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와 이게 무슨 뭐 보석이 막 있고 막 이게 뭐지?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또 막 설명을 했어요. 막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해석이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쳐요. 뭐 홍보석이 뭐냐, 뭐 벽옥이 뭐냐, 이거 다 보석 종류지. 근데 막 그런 종류 너무 따라가다 보면 이 전체 상이 뭐지?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그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자 이거지.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24 장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사자 같은 생물도 있고 뭐 송아지 같은 생물도 있고 막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또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요.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굉장히 막 엄숙하고 막 그런 막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우리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지금 하나님 이걸 보여주실까? 지금 요한은 이런 탄압을 받고 그냥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을 잘 견디고 나면 너희들이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찬송하는데 9절을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얘기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들을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하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얘기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24 장로들이 그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나라 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위험스러운 모습에 그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경계하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군정병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단에 빠진 건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에서 그 결론을 누구로 가냐? 이만희다.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거 엉터리죠. 아니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지 누가 그런 사람이 심판한다고 성경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서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이런 노래 여러분들 때는 했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이런 거 여자애들이 고무줄하면서 있는 노래 많이 불렀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보잖아. 그거 좀 들어봤네? 옛날에 우리도 하던 거야. 여러분들도 들어봤구나. 근데 진짜 불러봤어요? 노래하면서 불러보기도 했어? 뭐 할 때 불렀어요? 애들끼리 그냥 놀 때? 그냥 모여서 이렇게 놀면서 그냥 부르긴 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노래가 뭐예요? 이게 연결지는 비유야, 비유.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갛다. 그러면 뭐야? 빨가면 사과. 빨갛지. 사과 빨갛지. 그래. 빨가면 사과야. 근데 또 뭐야? 사과는 맛있지, 그치? 맛있어. 근데 뭐야? 맛있는 건 뭐야? 또 바나나. 지금은 바나나가 그래서 잘 안 먹지만 옛날엔 바나나 얼마나 귀했는데. 그게 정말 그 귀해서 잘 못 먹는 거야.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끝났어. 그러면 이 여자애들은 고무줄하고 백두산 뭐 어쩌고 하면서 고무줄 노는 거야. 그러면 처음 시작은 뭐야? 원숭이로 시작해서 연결돼서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백두산까지 왔어. 그러면 연결돼서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자, 원숭이는 백두산입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원숭이는 빨개고 사과하고 바나나고 해서 비행기고 해서 백두산입니다. 원숭이 이꼴 백두산. 그러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그냥 그 비유 연결시킨 거지. 이게 무슨 의미도 없이 한 건데 무슨 백두산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막 연결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라 뭐야? 자기가 결론이야. 자기가 구세주야. 이게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데 사람들은요, 막 성경의 구절을 막 줄줄줄줄 막 하고 막 하니까, 와, 이게 대단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구약시대는 다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통일교회 누가 신천지 누가 뭐에 구원파에 누가 자기가 구세주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텐데, 그냥 모르고 안 읽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막 줄줄줄줄 하고 막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꾸 설교할 때,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 자꾸 성경책 있는 거 자꾸 읽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문 한 절만 딱 해놓고 제가 30-40분 동안 그냥 여러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듣고 막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였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급적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강해식 설교다. 성경을 하나씩 해석하는 설교다. 왜? 젊은 청년들은 성경 잘 안 읽고 지금 뭐 다른 거 보기도 바쁜데 뭐 성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도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을 새가 없지. 성경 공부는 더더욱 안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자 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도 그렇고 여러분 청년도 그렇고 요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뭐 우리가 어려울 것도 없고 그게 못 알아듣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알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부 같은 데서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성경 같은 거 공부할 때 조금 참여해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해? 우리 교회에서 딴 데 뭐 어디 이상한 카페 어디 이런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맛집도 그잖아. 맛집도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요즘은 다 인터넷 검색해서 여기서 맛집 어디다 별이 몇 개고 뭐 리뷰 보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익숙지 않아서 그냥 대충 그냥 가. 그러면 이거 가서 먹었는데 별로야. 이거 잘못왔다. 근데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검색해. 그러니까 가면은 가성비 좋고 맛도 좋고 좋더라고. 여러분들 교회도 어떻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아무 데나 가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소개를 받고 가야 된다. 좋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다 모르지만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서 그게 어떤 교회인지 제가 어느 정도 정보는 드릴 수가 있어요. 자, 5장 이제 읽고 마칠게요. 5장. 그래서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초르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초르마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이 하나 했던 모든 일들이 거기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죠? 지금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남자 결혼한 남편을 계곡 폭포에서 계곡에서 죽게 하고 보험금 8억 든 걸 타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남편을 죽인 거로 돼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지명 수배됐어요. 공개 수배됐어요. 그 남자 내연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또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랑 같이 그 돈을 타먹고 하다가 이제 그게 경찰이 지명 수배했는데 지금 어디가 숨어 있어갖고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곧 잡힐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째야. 결혼하던 분 남자 누구를 죽은 그 여자랑 같이 있던 사람 죽은 게 3번째야.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은 수사해보니까 이 남자가 그냥 객기 부리고 뛰어내렸다가 그냥 수용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보험 지급을 정지시켰더니 이 여자가 이제 TV에다가 거기다 고발한 거야. 아니 내가 남자 죽어서 보험금 털라 했더니 뭐 이랬다. 근데 나중에 오히려 방송에서 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가 들어가서 이게 살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뭐 죄를 졌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야 이제 뭐 됐다 나는 이제 보험금 챙겨갖고 나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끝날까요? 사람 양심이 있지 양심. 내가 누구를 해를 끼쳐가지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남은 아무리 몰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 근데 또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으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명책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봐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는 안 볼 때 몰래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써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5장 2절에 보니까 그 누가 인을 떼게 합당하냐? 근데 그 누가 이거 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저를 누가 떼어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다 좀 알아줬으면 하고 요한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릴 때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 그 읽으면 떼시기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 책을 생명책을 떼실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기록되신 건 아시고 그걸 마지막 때 심판대에 다 열으셔서 너 아무개는 언제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너는 7교회 칭찬하신 것처럼 너는 잘했다. 너는 천국에서 와서 너는 이런 죄악을 짓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너는 지옥.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신과 함께. 아주 굉장히 베스트 인기 좋았죠? 그 나도 가서 봤어요. 근데 신과 함께가 몇 편이 나왔죠? 2편 나왔나? 2편인가 나왔나요? 한번 가봤어요. 나는 가봤어. 왜? 이런 신과 함께는 아마 전통적인 아마 유교나 불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소방관 주인공이 이름 뭐죠? 배우? 누구지? 차태현. 그 소방관을 했는데 이제 죽어갖고 어디 이제 하나를 갔더니 이제 너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누가 심판하고 뭐고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하고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서 그걸 내세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표현했나를 내가 이제 올라가서 봤어요. 모든 게 다 거기도 그렇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당 가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플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거기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천당 지옥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천당 지옥이 나눠 있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에이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에이 그게 어디 있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공감을 하잖아. 아 그래 진짜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싹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은 그러면 이제 생명책을 열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텐데 이제 그때가 가까울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고 파워포인트를 잠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런 얘기구나. 그런데 우리가 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막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SF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근데 대표적인 게 뭐야? 무슨 지구를 향해서 무슨 태양계에서 뭐가 혜성이 충돌하려고 와. 그걸 히어로들이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무슨 영화 또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스릴 넘쳐. 야, 이거 저걸 지구랑 충돌하면 지구가 막 멸망하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감독이나 그 영화를 쓴 사람들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런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그냥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실제로 지구에 이 태양계에서 혹성 같은 게 이런 게 떨어진 그런 것들이 지구랑 대기권을 충돌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퀴즈. 태양계에서 그런 혹성이나 해성 이런 것들이 지구 대기권을 꽉 부딪히면서 들어와가지고 지구상에 떨어진 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 그 돌을 두 사람 뭐라 그래? 맞춘 사람, 손 들고. 앞에 누가 얘기했는데? 손 들고. 정답. 우리 일단 선물 하나, 장갑 하나 주겠습니다. 운석이라는 거는 대기권을 충돌해서 그것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작은 덩어리로 땅에 떨어진 건데,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또 그걸 또 주워가지고 그걸 또 비싼 돈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보면요, 그게 몇 킬로 돼 있는 큰 어마어마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호수같이 지구에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난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생명책 두루마리를 누가 열까를 이제 예수님이 여실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은 그걸 이제 거기까지 봤어요. 자, 마지막 내가 이제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글을 잠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신학대학은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성악과가 있어. 신학교의 성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찬양 때 다시 조직해서 찬양하고 이제 그럴 건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두 곡을 불러야 된다. 처음에 첫 곡은 뭐냐? 오페라, 아리아,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불러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하나 왔는데, 아리아를 부르니까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아리아를 부르니까, 야, 이게 정말 이 수저가 하나 왔다. 저거 잘 길러서 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두 번째 곡이 이제 시작됐는데, 뭘 불렀냐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을 눈에 보이. 이게 뭐예요? 가곡을 불러서 가곡. 근데 이 가곡은 이 가곡파라는 아주 유명한 가곡인데, 예수님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분명히 이 입학 조건이 뭐야? 첫 번째는 아리아나 오페라 이런 것 중에 하나 부르고, 오페라는 아리아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관련 노래 불렀는데, 이 노래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이 교수님 보니까 나 이거 두 번째 곡 계속 그냥 가곡만 부르네. 끝에 가니까 그냥 끝났어. 뭐라고? 맨 마지막이 뭐야? 그날 그 눈물 없던 데를 찾아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교수님, 이 마지막이라도 찾아가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거 하나만 들어갔어도 내가 첫 번째 100점 주고 두 번째 100점은 아니어도 몇십 점 줘서 합격시키려고 그랬더니 웬걸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학생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뭐요? 저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데 가서 그 사람들이 구세주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보다 나는 그런 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거기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뭐 명예 있는 사람들,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데 갔냐지. 하기는 뭐 보이스피싱이 주로 할머니들만 걸리지만, 할머니 하나도 걸리지만 멀쩡한 사람도 그런 걸린 사람 있어. 왜?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잘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여기서 말씀이 뭘 막 무섭고 뭐 어떡하고 막 뭐 세상이 종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용기로 저러는 거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는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조그만 실패, 조그만 좌절, 조그만 우리 환경이 부족하고 뭐 하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막 체념하고 막 포기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조그만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전혀 모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겨내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을 좀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어로 된 성경 또 보여주고, 또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영상도 보고 또 내용도 이렇게 파악하고 또 설교 들으면, 또 설교도 성경 말씀 위주로 읽으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평소에 성경은 어렵고 좀 관심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필요하고, 또 내가 읽으면 언제든지 읽어도 내가 알 수 있는, 또 나의 힘을 주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는